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신도중앙 찬양대가 잘하셨나 봐요. 너무 잘하면 박수가 안 나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대뿐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 예배가 예배되게 하기 위해서 섬겨주신 많은 분들 계시고요, 지금도 식사 준비를 하고 계신 많은 분들 계시고, 또 온가족 예배가 아닐 때는 이 시간에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과 함께 예배하시다가 이렇게 온가족 예배 때만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섬기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우리 서로를 격려하면서 함께 박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부활절이 왜 우리에게 기쁘고 감사한 날일까요? 예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 왜 우리에게 기쁘고 감사한 날일까요? 우리는 부활절에 그런 찬양을 반복해서 부르죠.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셨다. 주님께서 죽음의 힘을, 죽음의 세력을 이기셨다. 그러니 우리 기뻐하고 감사하자, 찬양하자. 그렇습니다. 부활절은 우리 주님 예수께서 죽음의 힘을, 죽음의 세력을 이기신 날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신 것이 왜 우리에게 기쁨의 이유가 됩니까? 예수께서 죽음의 세력을 이기셨다는 것은 곧 우리도 죽음의 세력을 이길 수 있음을 증명하기 때문이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곧 우리도 부활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부활절에 가장 많이 인용되는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흔히 부활장이라고 부르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이하에 보면 이런 선언이 있죠.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잠들 것, 죽는다는 뜻이죠. 죽는 것이 아니라 다 변화할 터인데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호련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이미 죽었던 사람은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살아있던 사람들은 새 몸을 입고 변화할 것입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하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합니다. 썩을 이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죽을 이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그때에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인데,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었다 기록된 성경 말씀이 성취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었다 하는 성경 말씀이 성취된다고 고린도전서에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그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었다라는 이 선언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서의 본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아주 오래전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수백 년 전이죠. 그런데 그 이사야서를 통해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대로 주님께서 죽음을 영원히 멸하신다라고 선언하신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메시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언을 성취하셔서 죽음을 멸하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가 거기서 멈추질 않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죽음을 멸하시고 부활하신 것은 나중에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 역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것에 대한 증거다. 그것을 고린도전서에서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는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기록된 성경이죠. 성경은 아주 일관된 메시지인 거예요. 아주 일관되게 우리 주님께서 죽음을 멸하신다, 하나님 예언하셨으면 예수님 오셔서 그 예언을 성취하시고요, 그리고 그 예수를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마저, 그 사람들까지 하나님 정하신 때에 최종적이고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몸을 입을 것이다, 죽음을 넘어설 것이다. 고린도전서는 그 약속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보통 부활절 설교는 이 주제를 발전시킵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고민했던 부분을 좀 나눠보고 싶어요.
자, 예수께서 죽음을 영원히 멸하셨다. 이 선언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린 다 죽는데 말이죠. 그러면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약속한 대로 우리 다 죽고 하나님 정하신 때에 몸이 부활하면서 영원히 산다는 의미인가? 아니면 죽어서, 아직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믿고 계신 것처럼 내 영혼이 저 어딘가 천국에 가서 거기서 영원히 산다는 의미일까? 도대체 예수께서 죽음을 영원히 멸하셨다라는 선언은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일까? 오늘 질문이에요. 올해 우리가 복음서를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기도회를 통해서.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는 헬라어예요. 그런데 그 헬라어에 상응하는 구약의 언어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말이에요. 성경은 예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고 계속 강조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자신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아라고 계속 밝히세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를 이해하려면 구약에서 메시아가 어떤 존재라고 예언하고 있는지를 깊이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교회 안에 그리스도와 메시아가 같은 단어라는 것도 아직 들어보지 못한 분들이 많아요. 올해 제가 아주 의도적으로 목회 기도를 할 때나 설교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메시아 예수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못 느끼셨죠? 왜 그런가 하면 교회가 성경을 읽을 때 그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부족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신약에만 나오는 존재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신약 성경 본문만 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풀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나게 예수님의 이야기가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 메시아라는 호칭을 붙였을까요? 구약 내내 예언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해하려면 구약이 말하는 메시아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깊이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경 이야기 배울 때 신약 성경이 정경으로 확정될 때까지 몇 년 걸렸다고 말씀드립니까? 대략 400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처음 400년은 공인된 신약 성경이 없었단 말이죠. 그냥 개별 책들이 편지처럼 읽혀진 거예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신약 성경이 없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 교회가 400년 동안 알고 지냈냔 말이죠. 신약 성경이 없는데. 여러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오늘 설교의 맥락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은 처음 교회는 신약 성경이 없어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알았던 거예요. 왜? 구약 성경이 있었으니까요. 제가 좀 과격하게 말씀드릴 때는 그런 말씀도 드리잖아요. 오히려 신약과 구약 중에 한 부분만 선택하라고 하면 저는 구약 성경을 선택할 거예요. 왜? 처음 교회는 거의 400년 동안 신약 성경이 없이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가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구약 성경을 함께 읽지 않으면 예수님을 사실은 정확하게 설명하기 어려운 거죠. 그러면 구약의 메시아는 어떤 존재냐?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지금 아주 집중하고 계시기 때문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구약 성경이 선언하는 메시아는요, 여러분, 결코 우리의 영혼만을 구원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영혼을 구원하지 않는다가 아니고요. 구약의 메시아는 영혼 구원만을 위해 이 땅에 오는 존재가 아니고요. 세상을 새롭게 하기 위해 오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메시아의 맥락에서 예수님을 해석하지 않으면 자꾸 예수님을 우리 영혼의 구원자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메시아는 우리의 영혼 구원을 이루시죠. 하지만 우리의 영혼 구원을 넘어서서 이 세상에 새로운 세상이 오게 하는 존재예요.
구약 성경의 예언서들을 읽어보십시오. 다 새로운 세상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다 새로운 세상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 마리아가 임신하고 새 요한이 태어나고, 이때 천사들의 메시지, 마리아의 찬가, 이런 내용들을 다 보십시오. 어떤 내용이에요? 세상이 새롭게 된다는 내용이죠, 이 아기를 통해서. 그래서 마리아 찬가의 핵심 고백이 무엇입니까? 높은 사람은 낮아지고 낮은 사람은 높아지고, 가난한 사람은 먹게 되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신다. 세상이 새로워진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메시아예요. 그리고 메시아는 세상을 새롭게 하는 존재라고 성경은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우리는 구약을 뚝 끊어내고 신약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개념이 마치 처음 신약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그리스도인데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분이다, 이렇게만 고백한다는 겁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그래서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사건의 의미를 가장 잘 담아내는 구약의 사건이 뭐라고 말씀드리죠? 출애굽. 그저 소박한 바람이 있다면 언젠가 이렇게 질문하면 대답을 들을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리라는 좀 소박한 기대를 가지고요. 출애굽이에요. 그래서 계속 신약 성경은 아주 집요하게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출애굽 사건하고 연결을 시키죠. 그래서 급기야 예수님은 십자가를 어느 절기에 지시는 거예요? 유월절. 유월절이 출애굽의 절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가장 잘 설명하는 성경의 사건은 구약의 출애굽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이렇게 여쭙고 싶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영혼만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이라면, 하나님은 굳이 출애굽 사건을 일으키실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그 사람들 이집트에서 종으로 살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 보내주시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경 속의 출애굽 사건은 아주 폭넓은 차원을 갖는다는 거죠. 어떻게 폭넓은 차원? 우선 정치적인 차원을 갖습니다. 여러분, 애굽 제국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이민자들이었죠. 소수민족이었어요. 본래 식량이 없어서 난민으로 애굽 제국에 와서 정착한 사람들이에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이 사람들이 정치적인 탄압을 받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루신 출애굽 사건의 의미가 뭐예요? 이렇게 정치적 자유가 없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방시키셔서 정치적인 목소리를 낼 수 없었던 사람들, 정치적인 자유가 없었던 사람들이 독립국가를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행동하신 사건이 출애굽이죠. 자, 경제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제국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강제 노동으로 착취를 당하고 있었죠. 그들은 자기들의 땅을 소유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재산이 없었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면서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땅을 주겠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예요? 출애굽의 경제적인 차원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방시키셔서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토대를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사건이죠. 사회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애굽 정부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국가적인 폭력을 휘두릅니다. 심지어는 아기를 낳으면 죽이죠. 낳지 못하게 하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본적인 인권을 매우 심각하게 침해당합니다. 그럼 출애굽의 사회적인 의미는 뭘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권리를 무시당하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방시키셔서 그들의 권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그 이스라엘이 어떤 세상을 이루도록, 어떤 사회를 이루도록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사랑이 움직이는 그런 사회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이 출애굽이죠. 이 모든 토대 위에 영적인, 종교적인 토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쭉 읽어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율법의 핵심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예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던 사람들을 해방시키셔서 하나님을, 정확히 표현하면 하나님만 예배하는 사람들로, 그것이 출애굽의 정치적인, 경제적인, 사회적인, 또 영적인, 종교적인 차원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이 메시아가 이루는 사건을 성경에서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사건이라면,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구속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영적인 모든 측면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속을 가르쳐서, 그래도 우리 교회쯤 되면 용어 하나쯤 배워두셔야죠. 총체적 구속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총체적, 전체적, 총체적 구속. 우리의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우리의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영혼 구원의 차원만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적인, 영적인 모든 차원을 포함하고 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총체적인 구원인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그 사건이 일어난다고요. 그 사건이. 여러분, 아주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죠? 동의하십니까? 자,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모든 게 다 망가졌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영혼만 구속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망가진 모든 것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타락이 총체적이기 때문에 구원도 총체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적 상징으로 출애굽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메시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계속 우리에게 본인이 이루시는 사건이 출애굽이라고 알려주신 거라고요. 구약의 예언서가 말하는 구원이 뭡니까, 여러분? 총체적이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구속을 말하죠. 심지어는 이사야서부터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생태계 회복의 얘기를 하죠. 생태계 회복의 얘기를. 이사야서부터. 여러분, 그 시대에 무슨 생태계 오염과 파괴가 있었겠습니까? 대략 잡아도 서기 600년, 700년이에요. 이사야서가 처음 기록된. 그때 무슨 생태계 오염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생태계 회복을 말한다는 거죠. 그 고대 시대에. 그러면서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을 이사야서부터 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구원을 원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루시려고 했던 구원도 총체적인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이 통하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 안 하시는 분은 상관없어요, 오늘 설교가. 그런데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시는 분들은 심각하게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부른다는 건 예수님이 메시아란 뜻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했던 구원을 이 땅에 가져오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구원은 총체적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적인, 영적인 모든 영역의 타락을 회복시키시는 것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인 거죠. 부활은 바로 그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그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의 질문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수께서 죽음을 영원히 멸하셨다라는 의미가 뭘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죽음은 그냥 우리 한 사람이 살고 죽는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나오는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매우 넓고 깊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2000년의 교회 역사 가운데 그 죽음의 의미를 다 해석을 해줘요. 그리고 신학대학원에 진학하면 조직신학 시간에 아주 기초 과목으로 이런 것들을 다 배웁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안타까운 것은 목회자들이 신학대학원 들어가면 1학년 때 배우는 것들을 교인들이 하나도 몰라요. 그게 제가 속상한 부분이죠. 자, 그러면 신학자들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또 이 세상을 살펴보면서 죽음을 어떻게 해석해내느냐. 최근에 제가 올해 이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는 데 도움을 준 독일의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이라는 분,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는 책을 제가 인용했습니다. 거기에서 이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 얼마나 총체적인지를 이렇게 풀이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윌리엄 몰트만만 그렇게 푸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죽음의 문화가 존재하는가? 첫 번째로 경제적인 차원의 죽음이 있습니다. 가난의 악순환이죠. 죽음의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가난한 사람을 계속 가난하게 만들면서 가진 사람은 점점 더 많이 갖게 되는 세상이 죽음의 세상이에요. 성경에 보면. 자, 이런 가난의 악순환 속에는 정치적인 차원에서의 폭력의 악순환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죽음의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누군가 힘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힘을 가진 계급이 있습니다. 그 힘을 가진 계급의 사람들이 힘을 가지지 못한, 상대적으로 힘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폭력적으로 지배하는 세상이 성경이 말하는 죽음의 세상이에요. 자, 이렇게 가난과 권력의 악순환 속에 인종적이고 문화적인 소외의 악순환이 숨어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죽음의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사람이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혐오하며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호해주지 않는 세상이 성경이 말하는 죽음의 세상인 거예요. 자, 이렇게 가난과 권력, 소외의 악순환, 또 다른 악순환과 연결됩니다. 바로 산업적인 자연 파괴의 악순환이죠.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생태계를 파괴하는, 죽음의 세상은 이렇게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생태계를 파괴하는 세상이에요. 그리고 이런 모든 가난과 폭력, 소외와 파괴의 악순환의 근본적인 죽음의 문화가 있죠. 무의미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음의 악순환이라고 불러요. 죽음의 세상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린 상태의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면 삶의 의미, 또 세상이 어떤 모습으로 움직여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잃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죽음의 문화는, 제가 이번 십자가 묵상 기도회를 한 주간 설교하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몸이 힘들었던 것이 아니라 마음이 힘들었는데, 왜 힘들었는가 하면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노아 시대에도,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도, 출애굽 시대에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시대에도, 지금도 이 죽음의 문화가 살아있는 거예요. 제가 아내에게 그런 질문을 해봤었어요. 여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는데 지금 우리 사는 세상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세상보다 더 나은 세상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 속의 죽음의 문화가 가난의 악순환, 폭력의 악순환, 소외의 악순환, 생태계 파괴의 악순환, 하나님과 단절되는 악순환이라면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보다 지금 우리가 더 나은 세상에서 살고 있다고 여러분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자신이 없더라고요. 겉으로 보면 많은 것들로 풍요하고 편안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사실은 세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세상은 여전히가 아니고 더 악화되고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가난의 악순환, 폭력의 악순환, 소외의 악순환, 생태계 파괴의 악순환, 하나님과 단절되는 악순환.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세상이 이렇게 계속 나빠지고 있다면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의미는 무엇일까? 바로 거기에 우리들의 책임이 있는 거죠. 거기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들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런 죽음의 악순환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고백해야 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특별히 십자가와 부활이 이런 죽음의 문화를 소멸하고 생명의 문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믿어야만 하는 사람들이고요, 그 생명의 문화를 우리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이 부활절을 함께 기뻐할 수가 없는 거죠. 저 사람들은 예수의 부활을 말하기는 하는데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so what? 그래서 뭐 어쨌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예수님께서 죽음의 문화를 멸하시고 생명의 문화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삶으로 살아내야만 부활절이 진정한 의미의 부활절이 되는 겁니다. 공허하게 예수 다시 사셨다는 찬양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자기 주변에 여전히 죽음의 문화가 가득한데 그것이 죽음의 문화인지조차도 관심도 없고 문제의식도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노래한다. 그것은 진정한 부활절이라 말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몰트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이 희망 가운데서 다루는 구원은 사적인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구원만을 다루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교는. 예수님은 그 당시에 공적인 힘과 결사적으로 투쟁하면서 이 총체적인 구원을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당시에 종교 권력, 정치적인 권력과 결사적으로 충돌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죽음의 힘을 이기시려고 십자가와 부활을 이루셨잖아요. 따라서 우리 복음이 가진 이 공공성은 취소되거나 해소되든지 혹은 약화되어서는 안 된다.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우리 부활과 종말을 말하는 우리 그리스도교의 모든 신학은 사회 비판적인 신학일 수밖에 없고 정치적인 신학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한국 교회가 이 부분에서 너무 미숙해서 정치라는 단어만 나오면 그건 복음이 아니야,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정치적인 의미를 띄어낼 수가 없는 단어잖아요. 오늘 배우셨잖아요. 이제 어떤 정치냐의 문제인 거죠. 어떤 정치냐에. 복음과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이슈들을 띄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정직하게 읽는다면. 특별히 지금 선거 열흘 남았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십자가와 부활의 신학은 진보를 선택하거나 보수를 선택한다고 해서 정리되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진보, 보수 이런 이념을 떠나서, 우리 교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언어죠. 제가 이념과 이익을 떠나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시려고 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공의와 정의와 사랑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 세상에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예수까지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만큼 희생하시면서 꿈꾸시면서 이루시기 원하셨던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도대체 어떤 부분에 정의가 회복되어야 할까? 어떤 부분에 사랑이 회복되어야 할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은, 머리는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부활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정말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여기 어린이 청소년들, 청년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우리 그리스도교는 결코 내세지향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결코 내세지향적인 종교일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창조와 새 창조,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기도의 첫 번째 청원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잖아요. 내 영혼이 죽어서 천국 가게 하옵시고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래서 여러분, 선거 열흘 앞두고 우리들 허탄한데 마음 뺏기지 마시고, 이상한 메시지 이런 거 퍼날르지 마시고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2024년 4월 10일 총선을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대한민국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어떤 부분에서 더 정의로워져야 할까? 어떤 부분에서 더 서로를 보듬어주고 끌어안고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와 문화가 회복되어야 할까? 그러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투표해야 할까? 부탁드리는데 한 열흘만 그런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는 책임감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의 부활의 정신이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누군가가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따라 살면서 닮아간다면
그런 사람들을 통해 이 세상은 영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적으로 가난, 차별, 소외, 폭력, 착취, 파괴, 그런 죽음의 문화가 가득한 세상인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죽음의 문화가 생명의 문화로 바뀌는 거거든요. 누군가는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책임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이 시대에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데 그런 부담이 있었습니다. 요즘에 제가 인용하는 분들이 너무 크신 분들이잖아요. 주로 마틴 루터킹 주니어나 나치 정권에 희생됐던 디트리 보네포나 그런 분들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나? 교인들이 잘못하면 그렇게 오해나 혹은 부담을 가지실 수도 있겠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죽음의 문화를 이 땅에서 끝내고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는 분 가운데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분이 어떤 분이 있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다 뉴스 하나를 보게 되었어요. 그 뉴스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평생 김밥 장사를 하며 모은 전 재산 수억 원을 기부하고 장애인들까지 보살폈던 박춘자 할머니가 지난 11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떠나기 전 자신의 월세집 보증금까지 기부하며 생애 마지막까지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여소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집안 사정이 어려워 10살 무렵 학교를 그만둔 박춘자 할머니. 돈을 벌기 위해 매일 남한산성 길목에서 김밥을 팔았습니다. 12시만 되면 전차가 끊어져 버려요. 그 안에 팔아야지, 안 팔으면은 차를 못 타고 와요, 이제. 그렇게 어렵게 모은 돈 3억 원은 사정이 어려운 아이들을 돕는 데 쓰였습니다. 이 세상에 지금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둘이겠어요? 내가 돈이라도 조금 주면은 그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할까? 60살 무렵엔 지적장애인 11명을 직접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요것도 우리 딸, 내 딸, 사랑하는 다 우리 딸이야. 장애인 그룹홈 건립기금 3억 원을 기부하는 등 나눔을 이어갔던 박할머니. 착한 세상을 만들고 싶다던 박할머니는 자신이 살던 집의 월세 보증금 5천만 원까지 기부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 19년도 정도쯤부터 건강이 좀 많이 안 좋아지셨어요. 혹시나 좀 본인이 좀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학업을 못 받았던 친구들한테 기부를 원하셨고. 고인은 발인을 마치고 경기 안성 추모공원에 안치됐습니다. 돈 두어서 뭐합니까? 죽으면 가져갑니까? 내가 돈을 그래도 있어서 남아서나 줬다. 얼마나 좋은데요. KBS 뉴스 여소연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누니까 너무 행복하시더래요. 근데 어느 날 생각했답니다. 이 마음이 나한테서 나오는 것 같지 않고 아마도 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가 보다. 그리고 가톨릭 성당을 찾아가신 분이에요. 아까 여러분들이 보신 건 그래서 불교의 묵주가 이 가톨릭에서 기도할 때 사용하는 도구인 거죠. 저는 그 인터뷰도 인상 깊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다 하고 교회를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하하하 웃으시는데 저 혼자 울었습니다, 새벽에.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기도 어렵죠? 하지만 이 할머니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어떤 것입니까?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1시간을 내어주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 돈 10,000원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면 그런 사람들을 통해 여러분 이 땅에 죽음의 문화가 극복이 되고 생명의 문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충분히 그런 삶의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부활을 통해 죽음을 영원히 완전하게 멸하셨다라고 정말로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우리의 영혼 구원에만 만족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메시아 예수께서 이 땅에 가져오시는 생명은 이 땅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의 모든 영역에서 총체적인 죽음의 총체적인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그런 예언자적인 상상력을 품고 부활을 살아야 하는 거죠.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 땅의 소망이 되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부활을 살아내서 부활의 정신을 살아내서
정말 예수님의 부활이 이 세상의 소망이구나 사람들이 고백하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